무더위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기쁨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29장 오늘 35절 한 절 말씀 우리 본문 삼았어요. 찬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 순간 도전의 파노라마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가리켜 장애물 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많은 방해 세력과 치열한 도전을 이겨내는 영적 싸움입니다. 특히 찬양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더욱 힘을 싣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노래하며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이 체질화되지 아니하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실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찬양 생활은요, 가장 높은 경지의 신앙이고 정상을 타오르는 이 정복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에는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찬양을 어떻게 방해했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 다루는 것은 찬양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갈, 아달랴, 욥의 아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중에 미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입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죽고 친군 요다나까지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잘못 운반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우사가 죽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 석 달을 머물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중하게 지시를 받고 법궤를 다윗성에 예비된 처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운반의 행렬이 장관이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양각, 뿔이죠. 뿔나팔과 재금, 수금, 비파를 연주하면서요. 왕실의 관리들이 호위를 했고 예배와 제사의 의식이 거행되었고 다시 귀환하는 이 법궤의 행렬은 거창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춤과 거룩한 찬양을 즐겁게 부른 것이죠. 자, 그러한 광경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본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9절 말씀인데요. 자, 다음 그림 보여주면요. 역대하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사히 도착을 하니 다윗은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왕이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것은 수치스럽고 방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 자, 우리 말씀은 교독하여 읽는데요.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같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 미갈은 호되게 다윗을 야단치면서 계집종 앞에서 몸을 들이며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느냐고. 왕이면 왕답게 채통을 지키고 위엄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업신여깁니다. 자, 그때 다윗의 대답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아내의 비난과 꾸지람에 기죽기는커녕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미갈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체면과 권위, 그리고 전통과 예식에 얽매여 가시적으로 사는 미갈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대로 감정과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수한 사람인 다윗은 너무나 이 다른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고 불행하게도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예배나 찬양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이 바로 다윗과 미갈의 싸움입니다.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면 온갖 비난을 합니다. 왜 춤을 추고 왕이 주책 부리고 거룩한 사람이 감정을 앞세우고 전통을 무시하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가시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는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예배들이 어둡고 제한되고 무거울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미갈 신드롬입니다. 체면, 치욕감, 오심력인 가시적인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식을 모두 쏟아내어서 최고의 절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미갈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윗의 의식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찬송하지만 반대하고 반기를 드는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하는데 그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요, 그들은 비난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억압되어서도 안 되고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회중이 찬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를 위해서 찬양을 개발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찬양의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예쁘게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찬양이 힘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찬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찬양을 기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29장 35절인 말씀 다시 보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였고 7년 동안의 일한 대가로 라반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 라헬 대신에 레아인 것을 알고 야곱은 실망하고 다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그동안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첫 아이가 르우벤,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 첫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요. 둘째가 시몬,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셋째가 레위, 34절에 보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셋째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낳은 자식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 말씀이죠. 29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 레아는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심정으로 그 이름 안에 소원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자신의 이 마음의 이 심정을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르우벤 이름을 지었고요.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함을 아셔서 이 아이를 주셨다. 시몬. 내가 새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심정,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아이를 갖게 될 때에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했는지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뭡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힘겹게 살아온 레아는 남편이 자기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로 결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야곱의 이 사랑을 받기를 소원했던지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유다라고 하는 넷째 아이를 낳으면서요, 그 마음을 중단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면서 이름을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는 그의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기쁨이 찾아오는데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다에게 너무도 특별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이름대로 찬양하며 사는 어느 지파보다 축복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소원이 있다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식을 원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과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탄생하셨습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메시아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찬양 지파인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축복된 지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기록들을 남겼는데요, 유별될 정도로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야곱이 물려준 유다 지파라고 하는 찬양 지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이죠. 여러분, 찬양을 유산으로 주는 유다 지파의 영적 가계, 이 영적 가문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찬양의 복을 들려주지 못한다면, 이 찬양의 복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후손들은요, 노래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이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을 들었을 때 자손들이 모여 찬양하는 소리가 나는 집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겠습니까? 유산 중에 유산이 찬양의 유산입니다. 왜 찬양하는 사람들이 복되고요, 유다 지파가 복의 지파라 불려집니까?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 유다의 미래를 본 야곱은 그의 다른 아들들이 유다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12명의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이제 하는 이 야곱이 그 앞에 펼쳐진 유다의 미래가 보여지는데 다른 아들들이 유다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원수들이나 적군들이 찬양에 굴복하는 예를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찬양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를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탄생한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권세를 지니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서 비굴하게 살고 늘 불만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찬양하는 삶으로 바꾸십시오.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높임을 받는 길은 여러분이 유다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 사람, 찬양의 사람이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찬양하는 사람은 축복 가까이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자, 유다 지파는 찬양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는 회막의 똘로 들어가는 통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해를 제일 먼저 보는 동편에 배치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가까이서 밀접하게 받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먼저 해를 보았다는 것은 희망과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찬양의 군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복 가까이에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서 새벽에 떠오르는 해를 가장 먼저 보는 희망을 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가까이서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는요, 찬양하는 사람은 멀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들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받는다면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어쩌다 목을 축이고 위험만 넘기는 정도의 답답한 복이 아니라 기도하면 음성을 들어주시는 복, 인도해 주시는 복, 자기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복, 늘 도와주시는 복, 대적을 물려주시는 복, 모두가 복이 되는 사람이죠. 유다 지파는 이런 축복 속에 사는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멀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중 축복이란 뜻이지요. 이 복에는요, 응답과 인도, 권능, 보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매일 며칠 날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고요, 마음의 힘이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훨씬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특별하게 많은 복을 받은 멀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멀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복 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멀티 복을 주신다. 공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권능과 보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멀티 축복을 우리가 늘 받고 사는, 이 멀티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찬양하는 사람은 정복자가 됩니다. 정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손에 붙여준 사람들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정탐꾼의 선두주자였던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신앙이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면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 읽어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 갈렙이 그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런 갈렙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기를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도 벗어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복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죄를 이긴다는 것,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 세상에 믿음 제일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능히 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다면 나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왜 힘과 열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 지파 출신들이 크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여러분, 그들은 유다 지파 출신들로 하나님께 복받은 정복자들입니다. 유다의 역사에서 예수의 역사까지 찬양의 이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양하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양이 주는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잭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잭 테일러 목사님은요, 찬양은 피곤한 영혼에 즉각적으로 잘 듣는 강력한 약이며 무거운 영혼을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요법이다. 찬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 무기로 원수들은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으며 그 앞에서는 그들의 모든 위계 조직이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된다. 찬양은 의심의 불에는 물을 끼얹으며 동시에 믿음에는 물을 준다. 찬양이 없는 환경 속에서 번식하게 되는 무수한 세균을 닫자마자 죽여버리는 찬양은 강력한 살균제이다. 찬양은 순정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찬양하는 자를 승리의 반열에 앉힌다. 잭 테일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순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찬양하는 자를 정복자, 승리자의 반열에 앉혀준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처음 50가지만 찾으면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만큼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찾지를 못하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50가지 찬양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230가지 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0가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230가지가 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몇 가지나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찾아봤자 한 30개 정도, 30개도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230개가 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과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나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입술이 열리고 노래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바르게 읽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인 겁니다. 또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찬양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입에서 늘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찬양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18절 말씀, 시편 115편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는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한다.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제부터 찬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이며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찬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라는 거죠?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 있고 신앙이 죽어 있고 내 삶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찬양이 끊어졌다면 그 가정은 죽은 상태인 겁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찬양을 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 찬양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멀티복을 받기 원하시면 찬송하십시오. 시편 89편 5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찬양의 메시지들을 지난 6월 달부터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셔요? 찬양의 능력, 승리의 열쇠, 찬양의 씨앗, 오늘 찬양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역대하 20장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브라가 골짜기에 여호사밧이 전쟁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들을 다 죽게 하는 시체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찬양이 있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양의 씨앗, 거룩한 씨, 거루트기, 예배의 11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0분의 1의 11조가 되는 예배자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11조가 되는 성도들, 거룩한 씨앗이죠. 거루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가 아니라 20%, 30%, 50%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그들이 하나님께 남아있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 거루트기가 남아있다는, 배임을 당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를 오늘 찬양의 면류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의 복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찬양할 조건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꼭 기억하고 찬양 속에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다 지파가 되십시오. 찬양의 면류관을 쓰십시오. 찬양하는 교회를 만드십시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또한 권능과 보호와 인도와 응답을 받는 멀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